그리고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게 되고 이제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도 사울의 군사들이 들이닥치게 되지요. 이제 20장, 오늘 읽을 20장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맹세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지켜주겠노라 맹세하고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후에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의 자손들을 돌보아 주죠. 21장에서는요. 도피한 다윗이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도피하게 되고요. 여기서 진설병을 얻어먹는 그러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장과 2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참느냐.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스포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진진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제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서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제 102편.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오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방금 읽은 21장에서 다윗은 하루아침에 철행한 도망자 신세로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도피하죠. 왜 놉 땅으로 갔을까? 제사장에게로 피했을까?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걸 기억나는데요. 북한에서 비행기를 한 대 누가 몰고 귀순한 적이 있었어요.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그날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전쟁 같은 무슨 큰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만나자. 이산가족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서 만나자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도 저는 약속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고 전쟁이 나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더라도 어디서 만나요? 네, 교회에서 만나자 약속했는데요. 가만 보시면 처음에 사울에게 피했을 때 선지자인 사무엘에게로 피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놉 땅에 있는, 지금 성막이 놉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고요. 놉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 피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피하게 되는 그런 것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히멜렉으로부터 성소에 들여졌던 진설병을 공개받게 됩니다. 이 진설병은 성소에 떡상 위에 올려진 일주일에 한 번씩 12지파를 대표하면서 12덩이를 올렸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렇게 로테이션하는 그런 성소에 있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물건이죠. 이것은 거룩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아무나 먹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베델로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이때 떡 2덩이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놉 땅의 아히멜렉으로부터 떡 5덩이를 받게 되죠. 이 말은 단순하게 비교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사울에게보다 다윗에게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장소도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고 거룩한 곳에서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레위기에 보면 다윗과 그 떡을 먹게 되는, 그를 따르는 여러 소년들, 소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다윗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제 그들이 광야로 도피하게 될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떡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그 장소, 그 광야, 그들이 도피한 곳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실 때, 소위 안식일 논쟁 때에 다시 이 이야기가 등장하죠.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을 때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비난을 받게 되었고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진정으로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시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요, 고난주간 두 번째 화요일을 맞게 되잖아요. 이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논쟁들을 또다시 벌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권위 논쟁이라고 하는 건데요. 마태복음 21장이라든지 그리고 25장에 나옵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청소하셨잖아요.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아주 유창한 말로 그들에게 설교하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네가 뭔데 이 성전에 와서 이것을 뒤집어 엎고 가르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즉시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역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묻겠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자들이 이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세례 요한을 죽였고요. 만약에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이미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초리를 또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위가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대환란이 오게 될 것이고, 마태복음 25장 같은 데서는 종말의 징조들, 종말의 비유들을 쭉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설명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윗은 높당으로 높에 있는 성소에서 진설병을 공개해봤죠. 이것은 사울보다 훨씬 뛰어난 왕,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도피자 신세이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지금 왕인 사울보다 훨씬 그의 능력이 뛰어날 것이고, 이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도 같은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화요일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자신이 안식일보다 크시고 성전보다 크시고 모든 종교보다 뛰어나신 분인 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보다, 안식일보다, 종교보다, 그리고 다윗보다 더 크고 더 뛰어난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크신, 성전보다 안식일보다 그 종교, 유대 종교 어떤 것들보다 더 뛰어나신 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다윗보다 뛰어나신, 어떤 율법보다, 성전보다 뛰어나신 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죽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되, 예수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사랑의 힘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 섬기는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힘을 주실 때 넉넉히 이 일을 감당할 줄로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정화시키신 우리 주님은 성전보다 더 크시고 안식일보다 크시고 율법보다 어떤 종교보다 크고 위대한 만왕의 왕이신 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하여서 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왕의 왕이신 것을, 만주의 주이신 것을,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이길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무력으로 또는 돈으로, 경제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방법으로 세상을 섬기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세상을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니 일평생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